에스겔 46장까지 읽었습니다. 40장부터 47장까지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앞으로 되어질 성전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데 에스겔의 영혼을 성령이 데리고 가셔서 가나안 땅에 가셔서 이러한 성전이 이제 될 것이다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선 성전의 개념을 이 머릿속에 좀 넣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막이나 성전은 성전뜰로 시작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전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서 제사하고 거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지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24조로 로테이션 해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떡상과 분향단과 그 다음에 레노마 등잔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어서 그 휘장 안을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 1차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과 가족과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7월 1일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준비했다가 7월 10일 바로 속죄일에 제사를 지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 그곳에는 이런 법궤가 있어.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를 덮는 것이 지성소라고 하고 지성소 위에는 두 그룹이 천사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있죠. 이 성전의 개념, 구약의 이 성전의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을 좀 잘 읽어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성전은 히브리서 9장 9절에 비유로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모두가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무슨 비유냐? 그것은 곧 우리의 심령 성전이나 신령한 집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때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같이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집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큰 은혜를 받고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심령 성전을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이나 심령 성전은 보이게 지어지는 집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에 영혼 안에 지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신령한 집 내지는 심령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막이나 성전은 신령한 집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야. 궁극적인 가장 귀한 성전은 너희 안에 지어지는 그 성전이다. 이거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심령 성전이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도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신령한 집,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심령 성전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것, 성령 충만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 44장 가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예스겔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 지금 환상 중에 지금 보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이 문으로는 아무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닫아두어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이건 곧 성령으로 충만하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감격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늘 주예전은 성령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들어오는 이들마다, 엎드리는 이들마다 성령 충만케 되고 주님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성전에 들어가면 싸늘한 것이 있어요.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면 싸늘한 거지요. 오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되면 누구든지 들어오는 자마다 은혜 받고, 들어오는 자마다 마음이 열리고, 들어오는 자마다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오고 싶고 또 와서 가고 싶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이게 은혜 받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 주의 전에서 주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멋있는 관계입니다.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런 성전이 펼쳐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입구와 출구,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9절 가겠습니다.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는다. 할례는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바뀌어집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신약 시대의 주일로 바뀌죠. 할례도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할례받은 그러한 백성들만 좀 성소에 들어오고, 그렇지 못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레위 지파는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수종 들고 제사 드리고 예배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종 드는 이들이 레위 지파죠. 그 일을 이제 담당하리라. 1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음.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 레위 지파들이 똑같이 범죄해서 주의 전에서 수종 들고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함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레위 지파를 세운 목적이 그것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그 일을 맡기게 하리라. 이제 새 성전에서 되어질 일들이죠.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인 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를 들고 혹시 재혼을 해도 이렇게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를 들어야 된다.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24절 같이 읽을게요.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개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이 제사장이 모든 그 재판을 수종들면서 판단해 주는 일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특별히 제사 지내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는데 제사장들이 다 쓰임받게 되는 거죠. 25절. 시체를 가까이어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자에게를 위하여 더럽힐 수 있으며 쭉 규례를 말씀합니다. 28절 가겠습니다. 28절.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되. 이미 하나님이 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무엇 가지고 레위 지파는 살아요? 11조 가지고 삽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의 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그 외에 수종들어 드리는 주의 전에서 수종들고 다른 비즈니스 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위해서 11조가 쓰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예배에 관해서 성전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30장 가겠습니다. 30장.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이 복이 되도록 하게 하라. 첫 소출, 처음에 난 것은 제사장에게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야 너희가 복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첫 새끼도 드리고 첫 열매도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5장 가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요즘도 구역 제도가 있지요. 셀이나 알파 같은 거 하는 교회는 구역이 다 없어지고 그런 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도 구역이 있는데 구역 활동이 잘 안 됩니다. 구역 활동을 하면 재미있고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추석 끝나면 곧 이제 구역도 활동을 할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부터는 좀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공과 없이 구역장이 찬송을 좀 정하고 또 기도 순서에 기도하는 사람 좀 구역원들 맡기고 주일날 예배, 주일 설교를 가지고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설교 본문 읽고 은혜 받은 바를 돌아가면서 나누는 거예요.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주일날 말씀 들은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제목도 잊어버리잖아요. 지난 주일 제목 생각나요? 안 나잖아요. 제가 잠깐 찬양한 거 생각나요? 그 제목에 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 안 난다.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여호와를 존귀케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럼 생각나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이다.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죠. 즉 나누지 못한다면 스마트폰 틀어놓고 한 번 더 듣고 잠시 동안 나누는 것도 좋고 그러면 구역장님들도 부담 없고 서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주일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서 나눠져서 구역 예배 드리고 세일 모임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모여져야 하는 거지. 그것도 모여져요. 구역장이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과 구역 관찰이. 그래서 모여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 초대교회는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며 거기에서 또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학.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구역, 섹타별로 이렇게 작은 교회가 구역입니다. 그래서 목장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목장. 구역장을 목자장이라고, 목자라고 말하고, 그걸 목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목장을 구역장이 목자로서 관리하는 거죠. 개념을 좀 가지시면서 남자 구역도 만들었는데 뭐 잘 안 돼요. 요즘은 모이는 게 뭐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잘 안 되니까. 근데 자꾸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교제가 되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정이 두터워집니다. 자꾸 모여야 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그 모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첫째 달 열 나흘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르고 없는 떡을 먹을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말씀. 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러한 걸 전혀 할 수 없죠.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본토로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하고 이러한 것을 해라, 지켜라. 6월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46장에 가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3절 봅니다. 3절.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과 초하루에 예배하라 그래요. 안식일은 오늘날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주일날. 지금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안식일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삼성역 위에 있는 높은 언덕 길가에 있는 삼성중앙교회, 고양중앙교회는 안식일 교회입니다. 거긴 가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됐을 거예요.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분이 강의하면서 채식 그런 거 하는데 얼마나 인기였는지 몰라요. 그분이 안식교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분이 거기 탈퇴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개종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 들어왔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교는. 매일 죄인으로서만 사니까 구원의 확신 것도 없고 죄 사함에 용서함에 그러한 자유가 없으니까 늘 우울한 삶만 산다는 안식교. 거기 탈퇴하고 나왔습니다. 안식교는 잘못된 데입니다. 안식교하고 관계되는 학교도 있고요. 제품들도 있고 그래요. 삼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안식교에 같아요. 삼육우유, 삼육두유, 삼육대학교 이런 데 가지도 말고 팔고 사지도 말아야 돼요. 시온이라고 이름 붙은 거는 신앙촌, 옛날에 박태선 전도관 그쪽 계통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파에서 저기 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단들이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좀 조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가겠습니다. 5절.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에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자, 힘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또 아주 할 수 없이 적은 그러한 상태인데도 더 뭐 많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내 힘껏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으면 나는 너무 기쁘다, 좋겠다 그런 말이죠. 내 힘에 붙이지 않고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안식일과 초하루. 우리가 초하루 뭐해요? 월삭 하잖아요. 월삭. 지난 9월 1일은 주일이 초하루인데 주일 예배 드리고 어떻게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월삭 감사임을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 월삭 초하루. 자,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바치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침마다 우리는 뭐해요? 새벽 기도해. 새벽.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요. 밤이 맞도록 처리하며 그 기도하시고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아침마다. 14절에도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려. 참 이게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알람을 4시 30분에 틀어놓거든요. 알람이 딱 이러면 뻘떡 일어나야 되는데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수십 년 새벽 기도했는데도 이렇거든요. 근데 그 조금 더 자다 보면 영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람이 딱 했으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 자동으로 반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날은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수십 년 새벽 기도했는데도 그런데요.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새벽을 깨우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쉽지 않아요. 육체는 오늘도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러거든요. 또 새벽 기도 마치면 비즈니스 하러 가야잖아. 근데 새벽을 깨우면 그 아침 시간이 여유로운데 새벽을 안 깨우면 더 바빠요, 여러분. 더 바빠. 얼마나 바쁜지 몰라. 허둥지둥 되면서. 그래서 조금 이 단련을 시켜야 돼. 새벽부터 내가 하리라. 저녁엔 조금 그 일찍 자리에 눕고 새벽부터 새벽형 인간이 되면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자, 15절도 보세요.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려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세계적인 부흥사인 그 신현균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집회를 다니셨는데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는지요. 집회하시면 막 뜁니다. 뛰어 50cm, 60cm를 막 뜁니다. 그 어르신이.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드시는 것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왕성하게 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예배 때마다 헌금합니다. 예배 때마다. 집회 나와서뿐만 아니라 본교에서도 거기는 그러니까 매일 헌금 드리는 거예요. 새벽, 수요일, 금요일 매 예배 때마다. 아마 우리 교회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도망갈 거려. 돈밖에 모른다고. 근데 이게 돈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적이에요. 그분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재물 없는 제사가 어디 있냐. 맞잖아요. 재물 없는 제사가 어디 있어요? 재물이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제물로 돼서 산제사 드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정말 귀한 것은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이렇게 힘껏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드리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 속에 그리스도화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진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나의 가치관, 나의 마인드는 점점 밀어내고 주님의 가치관,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질 때 행복은 더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전에서 성전에서 행해줘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